할렐루야. 오늘 5월 21일 화요일 날 아침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더위 속에서 고생하시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모스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반복해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 성문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사하르는 고대 근동 도시의 관문이면서 동시에 재판과 행정, 상거래가 이루어지던 공적 광장이었죠. 그래서 원로들이, 그 성의 원로들이 또는 도시의 원로들이 성문 어귀에 앉아서 소송을 듣고 판결을 내렸죠. 대표적인 예가 성경의 룻기 4장 1절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자기의 부인으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기업 물을 자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얘기했고, 그 과정 속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이 룻기 4장 1절 2절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또 예언자들도 역시 성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책망하는 자라고 번역된 분사형 모키야흐라는 단어는 단순히 나무라는 사람이 아니라 공적 판결의 자리에서 불의를 지적하고 또한 진실을 변론하는 중재자 내지 옹호자를 가리치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것은 바로 고대 고대 이스라엘의 성문 재판 제도는 오늘날 언론과 여론의 장에 가장 가까운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아모스는 바로 그 공적인 자리에서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이 오히려 미움을 받는 역설적 상황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책망한다, 정직하게 말하는 자를,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고 정직하게 말하는 자를 싫어한다. 이는 여론과 권력이 걸탁해서 진실을 밀어내는 구조적인 부패가 이미 제도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도 동일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모스대의 성문이 바로 오늘날의 법정이자 여론의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문에서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은 미움을 받았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불편한 존재로 취급받았고, 대신 권력에 아첨하는 말이 환영받는 사회가 되고 말았죠. 그런데 이러한 구조는 오늘날 이 디지털 광장에서도 SNS라든가 또는 많은 유튜브라든가 이러한 모습 속에서도 놀랍도록 유사하게 반복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속에서는 이와 같은 태도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정확하게 말에 대한, 정직한 말, 올바른 말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도 말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고, 또 잠언서 18장 21절에서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아픔을 조롱하고 배제하는 것이 하나의 문화적 유희, 밈으로 여겨져 있는 시대에 성도는 결코 그 이유에 동참해서는 안 됩니다. 부안해동에서 한 사람을 아주 몰락시키고 또 한 사람을 완전히 사회에서 퇴출시키는 이런 못된 일들에 그냥 좋아요라고 하는 것을 누리거나 또는 싫어요라고 누르는 이와 같은 그러한 일들이 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러운 말이 입 밖에도 나오지 못하게 하라고 아주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죠. 오직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입 밖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엔 말 뺏기는 표현이 없었지만 지금으로서는 다양한 표현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정말 페이스북이나 어떤 글에 좋아요라고 말하는 거 누르는 거, 그거 하나 자체가 굉장한
바로 표현이고, 그것이 모아졌을 때 또 그것이 혐오되는 것이 모여졌을 때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지혜자는 혀에 죽고 사는 권세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말은 무너진 자를, 그리고 실패한 자를 조롱하고 없애버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무너진 자를 일으키고 격려하며 치유하는 언어여야 한다는 사실이죠. 얼마 전에 그 조성돈 교수가 인터넷에서 대담을 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사회는 실패한 자가 다시는 일어설 수 없도록 만드는 사회다. 그래서 실패는 바로 사회에서의 퇴출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 사회가 한국 사회다라고 탄식하고, 결국 그것은 바로 자살로 이어지고 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우리들은 꼭 기억하고, 무너진 자를, 그리고 실패한 자를 일으키고 격려하며 치유하는 언어를 우리가 말에서 나와야지, 실패하고 무너진 자를 조롱하고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짓밟는 이와 같은 일들은 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안산시와 같이 작은 중소도시에서의 현실에서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교회는 온라인 공간에서 성도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점검하는 소모임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을의 온갖 각종 온라인 카페나 지역 커뮤니티에서 성도들이 먼저 조롱의 언어를 멈추고 살리는 언어로 응답하는 본을 보인다면, 그것이 바로 성문에서 정직을 회복하는 오늘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될 것입니다. 남을 미워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런 언어를 멈추고 바로 살리고 높이고 축복하고 힘을 주고 권고하고 또한 격려하는, 그리고 환대의 언어가 우리 입에서 나가서 사회적 소통을 살리는 마중물이 되는 우리 귀한 미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뾰족하고 남을 죽이는 칼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들의 입에 말을 조심하도록 하시고, 또 말뿐만 아니라 SNS나 유튜브나 여러 곳에 대해서 우리 의견을 표명할 때 사람을 살리는 말, 사람을 세우는 말로만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 세상에 정말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시길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축복과 온천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